영적 청년으로 일어나십시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죠.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에 이 설교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헌금 봉투에 적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절마다 추수감사절이든지 맥주감사절이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그래도 순종해 주셔서 잘 쓰셨던 분들은 이 쓰는 게 어색하지 않으실 거고 계속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계기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6개월의 새로운 삶, 하반기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우리의 감사가 꼭 이 감사절에만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상반기를 이제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이가 적든 많든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도 연합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시고 함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 하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세상에서 청년은 나이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몇 살까지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39살까지 청년이더라고요. 청년의 범위가 굉장히 넓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이를 따지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기에 젊은 사람,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모습은 노인인데요, 이분을 청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런 사람들 몇 사람들을 좀 소개해 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실 때 기독교의 어른이라고 불렀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000년에 소천하셨으니까 돌아가신 지 꽤 됐죠. 근데 이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들이 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한국 기독교 대표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분이 9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더 움직이실 수 없게 되니까 자기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하셨대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이제 노안으로 거동할 수 없는, 몸이 좀 아프셔서 그런 정도가 되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대요. 누가 찾아오면 나를 좀 동네 어귀까지 휠체어를 좀 밀어달라. 그래서 밀어주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거기에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계속 지나가는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90세가 아니고 98세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총재였던 김준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이 CCC는 아니었는데 학생 때 CCC 큰 집회 막 그런 데에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금식 집회도 가고, 그래서 김준건 목사님 설교를 집회 때도 많이 듣고 그렇게 자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좀 죽음이 다르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이분은 8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별명이 뭐냐면 청년 김준건이었어요. 여러분, 85세에 돌아가신 분이고,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별명이 청년 김준건, 이게 그럼 말이 됩니까? 85세면 할아버지 김준건 이렇게 불렀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불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80세가 넘은 분명히 할아버지 김준건과 이야기를 나누면 노인과 대화하고 있는데도 청년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CCC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비전을 말하고 막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이분은 청년이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돌아가실 때까지 청년 김중권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습은 노인인데 죽을 때까지 청년인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는 짓이나 말하는 바나 정말 애늙은이 같아요. 막 도저히 청년 같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주변에 정말 애늙은이 같은 사람, 아니면 나이가 많은데도 청년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은 이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출애굽기에 보니까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막 시작되는 그쯤에, 다시 말하면 한 세대가 저물고 상징적으로 다음 세대가 일어날 그때에 보니까 모세들이요, 청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요.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이사야가 시돈 땅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청년을 양육하지 못했다. 그래서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을 양육하지 못하는 세대, 그럼 모든 세대들은 다 경고받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을 키우지 못하는 게 경고받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청년은요, 뭔가 성취하는 사람들, 전진하는 사람들, 새로운 장의 시작을 여는 정점이 되는 사람들, 도전적인 아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들이 청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그 적국의 청년에 대한 저주를 빼놓지 않았어요. 그 청년들이 죽을 것이며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며 막 이런 저주를 해요. 왜냐하면 청년의 그 무한한 가능성은 싸움을 거는 원수들에게 아주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는 청년인데 말이죠, 이런 청년에 대한 특징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나이는 많은데 이 청년의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나 김중건 목사님처럼 막 이런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나이로 규정지어지는 노인과 청년이 아니라 영적으로 규정되어지는,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삶의 특징으로 구분되어지는 노인과 청년에 대해서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장 전체를 제가 한번 계속 볼 텐데, 한 지붕 아래 청년과 노인이 함께 사는 이야기예요. 청년은 젊은 사무엘이고요, 노인은 늙은 엘리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을 보면 나이로 구분되어지는 청년과 노인 말고 특징으로 구분되어지는 청년과 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 내 나이가 몇이라고 하면서 노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특징으로 보는 노인과 청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질문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영적인 노인인가, 영적인 청년인가 계속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시작하는 3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뒤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희미했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들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엘리는 못 들었는데 사무엘은 들었을까? 이와 관계된 이야기가 이제 3장 전체에 나오는데요. 엘리의 신체적인 특징을 이렇게 사무엘은 기록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의 육체적인 모습만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3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죠. 그죠? 저도 노안이 좀 와가지고 가까운 거 보려면 이렇게 안경을 들어서 보는 그런 때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 다초점 렌즈를 맞췄는데 처음엔 또 잘 보이더니 지금은 또 잘 안 보이는 이런 때가 있어요. 저희 외할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항상 그랬어요. 눈이 시리다, 눈이 시리다. 병곤아, 너 눈약 좀 사와라, 눈약 좀 사와라.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눈이 시린 게 도대체 뭔가? 왜 눈이 시린가? 왜 눈이 아프고 눈약이 필요한가? 요즘 제가 그걸 느낍니다. 눈약이 필요하다, 눈이 시리다. 이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눈이 흐려져요. 점점 흐려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눈이 흐려진 이 엘리의 특징은 이 육체적인 특징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장에 앞선 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집안에 정말 그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 지금으로 치면 그 목사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막 착취를 일삼고 불의를 행하고 성전에 시둥드는 여인과 막 동침하고 막 이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가 그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아요. 하긴 했죠. 얘들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여기서 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집안을 망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죄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엘리는 충고만 하고 말아요. 강하게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못된 버릇은 부모가 고쳐줘야 되죠. 그런데 그냥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엘리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집안을 망하게 하실 정도로 강력한 엄청난 죄악이었는데 왜 엘리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발달하지 않고 부모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진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청년은 달라요, 여러분. 눈이 맑아요. 분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이 듣겠다는 이야기는 행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청년들은 눈이 맑아 분별하고 들으면 들은 즉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인 눈이 맑습니까? 영적인 눈이 맑은 영적 청년입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영적 노인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영적 노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의 집에 누워 있었고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나? 성전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거는 이 공간에 갇힌 교회에 있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상반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생활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 노인은요,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보지 않습니다. 이런 기초가 없으니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청년은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많이 와라, 교회에 막 맨날 교회만 있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주의 성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주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청년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노인의 특징은요, 비대하다라는 거예요. 비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집안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엘리의 집안을 망하게 하시는데요, 그의 아들, 악행을 행하던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엘리가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뒤에 누워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눕다시피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사사였고 재판장이었고 그 권력의 최중심에 있었던,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장에서 막 소식이 오는데 전령이 와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의 복궤도 빼앗겼고요,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졌단 말이에요, 엘리가. 근데 목이 부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죽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더라. 비대했대요. 몸이요, 비둔해졌다는 거예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비대해졌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비둔함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사람이 비대해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비대해져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비대해집니다. 비대해진다는 건 이런 거죠. 가슴은 차갑게 식고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머리가 크다는 말은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비대한 사람들은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엘리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음성 듣는 법을 알려는 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비대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비대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매일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해지는 성도, 교회, 목회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영적 노인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영적 청년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반응하기를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들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엘리에게로 뛰어가는 것처럼, 이 영적 청년들의 모습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뛰어가요. 삶에 그대로 적용해요. 그러니까 영적 청년들은 비대해질 틈이 없습니다.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전진. 청년들은 그래서 자랍니다. 나무가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성장하듯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 누워있고 비대해진 영적 노인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민첩하게 행하는 그런 영적 청년은 또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 노인의 특징은 뭐냐?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엘리는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왕이었고 대통령이었고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향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는 저희는 술 취했네 이렇게 말하는 정도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백성들이 엘리와 그 아들들과 그 집안의 존재를 너무 불안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에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 이게 영적 노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고도 내가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인데 신앙 안에서 해줄 말이 없다,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떤 말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여러분, 그거 비참한 겁니다. 그거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말할 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의 삶을 보니 당연히 내가 들어야죠, 그렇군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인 것입니다. 영적 청년의 모습은 다르죠.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영향력을 끼쳤던 절정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거는 사무엘의 청년 시기를 마감하면서 썼던 글인데요, 사무엘이 자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 국토를 얘기하는 거야. 전 국토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받음을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대요. 말에 영향력이 있었대요. 그가 하는 삶과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주변 사람이 다 알았대요. 아,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구나. 누가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어떤 임직식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다 깨달았대요. 사무엘은 선지자구나. 여러분, 내가 선지자야, 내가 목사야, 내가 교회에 뭐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도 사람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신자구나, 저 사람의 삶은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영적 청년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많죠. 그래도 저희 어릴 때는 그래도 반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꽤 있었고 기독교 서클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거 하기가 힘든 시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학생들이 상담해요. 그 다른 삶을 봤으니까 쟤는 좀 다르다, 쟤는 좀 우리랑 다른 삶을 사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평화교회 주일학교 어린이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 청년과 영적 노인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이로 따지는 노인과 청년이 아니라 영적인 특징, 삶의 특징으로 보는 청년과 노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했던 질문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육체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영적 청년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봅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에 아멘 하셨다면 이제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적 청년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적 노인으로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죽을 때까지 영적 노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나이는 많고 그럴지라도 영적 청년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겠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나이가 어떤지 이 들은 말씀의 거울에 저 여러분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해야 하는데 누워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점점 비둔해져만 가지는 않은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영향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해줄 신앙인의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시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만하면 됐지 그러지 마시고 영적 청년으로 살기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만신창이 되도록 지금 짓밟히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더 이상 영적 청년들을 키워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청년을 키워가는 양성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다 영적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은 인생을 살면요, 우리의 감사는 하루에 그치지 않아요. 평생이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영적 노인들은 과거의 은혜만 갉아먹어요. 그러면서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 청년들은 매일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 안에 삽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 영적인 청년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